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을 때,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아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어주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세.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겨.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댄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댄 영접할 일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 완전합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나위. 우리 다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큰 목소리로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크고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만족, 기쁨, 값싼 은혜를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잊고 염려와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또 현실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 위대하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 크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참회의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편 34편입니다. 8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어느새도 담담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친구 삼으셨네. 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 했으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많은 걱정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세상의 방법들로 타협하며 살기도 했으며 죄악에 빠질 때도 낙심할 때도 내 이웃들을 평가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고 제 마음대로 살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세요.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 봉담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봉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교회가 아우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안전사고도 없게 하시고 그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각 목장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주님,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상민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저희에게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찬양하시는 성백창 목사님에게 늘 찬양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각 부서를 섬기는 전도사님, 간사님, 팀장 집사님, 선생님들 모두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초대됨에 감사를 누리게 하시고 사역의 결실에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편견, 자존심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경청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 듣고 결단하며 또 실천하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릴 텐데요. 저희 교회는 따로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지는 않고 뒤로 오시면서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에 드리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처로 또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상한 마음이 있든지 우리의 외모를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의 존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만 우리를 판단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연약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죄를 지어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모습일지라도 주님이 괜찮다고 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넓은 품을 또 이 시간 안게 하셔서 품기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란 존재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이미 새로워진 존재가 됐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현실이, 나의 상황이, 그리고 나의 어떤 객관적인 조건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의 희생 안에서만, 십자가 안에서만 정체성을 찾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안정을 세상에서 찾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지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우리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을 기억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너편에 계신 분들이요. 의자 구조를 이렇게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여기 38선 같아요. 네, 내 자신에게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함을 기억합시다. 내 자신에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나를 기억하심을 기억합시다. 어려워하시네요. 그래도요. 쉬운 거 하려고 했는데. 교회 소식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제하기 원하시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 뒤쪽에서 함께 저와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병숙 A 권사님, 우리 저희 교회 이병숙 성도님이 계시는데, 저희 장모님이신데 계시는데요. 이제 성도님들이 계속 등록하시다 보니까 이제 동명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라고 이렇게 붙이게 됐는데, 봉담 이지구에서 사시고요.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좀 해외에 일이 있어서 좀 나가 계시는데, 저희가 다시 돌아오실 때 그때 좀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박수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가족된 것을 축하하면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2월 큐티책 다음 주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 다음 주에 한 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에 큐티책 꼭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운동에 관련돼서 섬김위원회 우리 팀장님들 1시 30분 목양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목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좀 논의를 하다가 목장 상견례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하신 것이 또래 상견례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비슷한 나이 또래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모이면 참 좋겠다. 지금 벌써 잘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목장 상견례를 하게 된 건데요. 또 또래 모임 이렇게 하면 상견례 하면 너무 좋겠다고 하는 우리 목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11월 둘째 주에 저희가 이제 또래 모임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형님, 누님, 친구 뭐 이렇게 되겠죠. 동생, 아우 뭐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될 텐데 11월 둘째 주에 목장대 모임을 대신해서 그 또래 모임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또래 모임 이렇게 나누는 것은 목자님들과 함께 또 상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광고 중요한 광고 하고 또 드리고 있는데 아우름 운동회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우리 그 다목적 체육관 바로 우리 대각선에 있는 다목적 체육관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이영철 집사님 또 김영석 집사님 또 우리 그 한종현 집사님 이렇게 주축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데 후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질적으로 또 상품도 오늘 막 가지고 오시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는데요. 마음을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또 오시는 분들 다 이렇게 선물이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그냥 가는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모든 분들에게 다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푼 가슴을 안고 오시면 좋겠어요.
높은 꿈을 안고 오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시면 그 돼지 한 마리를 잡는다고 해요. 돼지 한 마리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바베큐 생각했었는데 돼지 한 마리 이렇게 잡는다고 하니까요. 5시부터 교회에서 식사합니다. 5시에 마치면 교회에서 식사를 하니까 참석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저녁 식사라도 꼭 오셔요. 여러분들 걸 다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먹지 않더라도 제 거라도 드릴 테니까 부족할 일은 없을 텐데 다 오셔서 꼭 참석해 주시고 아마 정말 행복하고 또 우리가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텐데 여러분 다 초청하니까요. 우리 교회 뭐 등록하고 이런 거랑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면 누구나 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공지 하나 해드리면 밖에서 신던 신발을 안으로 신고 그 실내하는 체육관으로 들어오시면 바닥이 상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운동화를 좀 빠시던가 아니면 그 흙이나 모래가 이렇게 그 바닥에 없도록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고 오셔서 신발을 좀 갈아 신고 그러니까 사라는 말씀은 아니고 빠시거나 기존의 운동화를 닦아서 가지고 오셔서 체육관 입구에서 신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꼭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차장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개척학교도 가고 우리 뭐 김윤종 목사님도 얼마 전에 오시고 뭐 정갑신 목사님, 이인호 목사님, 뭐 이규호 목사님 이런 여러 가지 참 여러 곳에서 목회를 잘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주차장 얘기를 하세요. 주차장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한국 교회는 주차장 크기가 결정한다. 이 정도로 이야기들을 하세요. 주차장이 없으면 성도님들이 오고 싶은 분들도 못 오시는 그런 이제 한국 문화가 됐고 사회가 됐어요. 저희가 이제 주차장을 또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면서 이 뒤쪽에 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지금 팀장님 또 우리 목자님들 또 섬기시는 분들은 저쪽에 다 공용 주차장 여기서 3분 거리인데 운동장 밑에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는 정말 편안하게 마음껏 되실 수 있는데 거기서 주차하시고 오시면 3분이면 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팀장님들과 헌신 봉사자분들 맨날 봉사자만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근데 주차하시고 또 젊은 분들 거기다 주차하실 되도록이면 주차하시고 지하 주차장하고 아마 이 뒤쪽에 공간이 생기게 될 텐데요. 그 주차장은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또 배려하는 그런 장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고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도 주차장은 계속 부족하게 될 거예요. 계속 부족하게 될 텐데 미리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여러분 보시면요. 김영석 집사님 우리 아내 집사님 어머님이 신장암이라고 판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요도 쪽에도 이렇게 좀 전이가 된 상황인데 내일 11시에 수원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면 한 4시간 정도 수술하시게 되는데 지금 폐에도 좀 안 좋은 게 보인다고 하셔서 수술을 마치고 좀 건강이 회복되시면 정밀 검사를 좀 받으시게 되는데 예전에는 예수님을 잘 믿으셨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에 계시는데 이 모든 기간들이 이런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고 생명의 시간이 되도록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내일 11시에 맞춰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보배 자매님 어제 우리 하담의 돌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막 축하금도 주시고 또 많이 찾아주셔서 축하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 답례품을 준비했습니다. 그 뭐죠? 호두과자 그래요.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호두과자를 준비하셨으니까요. 다 하나씩 받아서 여러분 선물이니까 받아서 가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시온이 휴가 나왔어요. 지난번에는 외출 나왔고 이번에는 휴가 나왔는데 아마 그 또 나왔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그렇지만 당당하게 또 나왔어요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또 나오고 싶어요 이렇게도 얘기하셔야 되는데 한번 잠시 일어나 주세요.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앉아주세요.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시온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뭐 군대 시간이 버린 시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많은 것을 군대 시간을 통해서 배웠는데 또 우리 시온 형제를 통해서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움의 시간들로 이끌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앞에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모니터 보시면서 화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2023년 13,978명, 하루 평균 38.3명, 10대는 1983년 통계 이래로 가장 높습니다. 전년 대비 8.3%가 증가됐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20년째 1위, 부동의 1위. 20년째 부동의 1위. 혹시 무엇인지 짐작하십니까? 네, 맞아요. 자살이에요, 자살. 자살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실패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아,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나에게 더 이상 가능성이 없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 절망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비율이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패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패.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영적인 실패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영적인 실패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영적인 실패 상황에서 깊이 덮여 있는 영적인 어눌함, 영적인 어두움을 바울이 헤쳐나올 수 있도록 복음적인 처방을 내는데 갈라디아서에 그 복음적 처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여러분, 인간의 삶은, 우리의 삶은요,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던 바울의 삶,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가 이제 주인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저는요, 이것이 복음의 탁월함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탁월함. 복음의 탁월성이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을 보면 인간을 찾아온 신은 없어요. 어떤 신도 없습니다. 모든 신은 나에게 오라고 해요. 나같이 완벽한 자가 되어서 내 경지에 이르러라. 나처럼 되라고 하죠.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을 찾아온 신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아들을 내어준 신도 없습니다. 아들을 내어주는 신도 없어요.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인간의 몸으로 온 신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대신에 죽은 신도 없어요. 복음의 탁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어요. 복음의 탁월함이죠. 복음의 탁월성이죠.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이 죽음은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죽음? 두려움, 불안, 공포의 농도가 가장 짙은 자리가 죽음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죽음 생각하면 두려워요. 막연해요. 죽음을 생각하면 공포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뚫고 살아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짓밟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짓밟으셨고 문개셨고 뚫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뚫고 나가셨다는 것이고 불안을 뚫으셨다는 것이고 이 고통을 뭉개고 짓밟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무능한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써 무능성을 드러내셨어요. 무능성을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냐면 십자가 부활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모든 어두움의 권세, 죽음의 권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무능하게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담겨져 있고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전부예요. 사실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정말 멋진 말을 하셨어요. 우리는 살고 죽는다. 우리는 살다가요 다 죽음을 향해 가는 자들이에요. 죽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사셨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출발점이요. 우리는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네. 죽으시고 사신 분. 여러분 그래서요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그늘, 죽음이 주는 실패와 좌절, 절망이 주는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의 탁월성 앞에 매번 서는 거예요. 복음의 탁월성,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무능하게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 복음의 탁월함 앞에 내 자신을 기꺼이 굴복시키는 거죠. 내 자신을 기꺼이 굴복시키고 복음,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상태가 은혜와 평화가 압도하는 상태죠.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2절 3절 시작.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한 도시가 아니라 지금의 터키 앙카라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도시, 갈라디아 지역 여러 도시를 말씀드린다고 설명드렸어요. 뭐 피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뭐 이런 지역인데 바울이 영적인 실패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와 평화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강건함도 있고 견고도 있고 축복도 있고 여러 가지를 빌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왜 은혜와 평화를 빌까요? 왜 은혜와 평화를 빌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며칠 전에 제가 교회를 막 이렇게 오다가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가다가 앞차가 갑자기 쓰는 걸 못 보고 뒤를 받았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앞에 있는 차가 롤스로이스예요. 롤스로이스. 기본이 4억에서 5억이에요. 이 차가 가격이요. 제가요 얼마나 아찔한지요. 그래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리고 막 저는 이제 얼마나 이제 내가 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이거 내 돈 더 몇 천만 원, 이거 이 기스 한 번 하면 몇 천만 원짜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걱정하는데 운전석에서 딱 사람이 내렸어요. 아주 젊은 분이에요. 우리 저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삿대질을 막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운전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잘못했기 때문에 100% 제가 실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험 처리 웬만한 보험으로는 처리가 안 될 텐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참 이렇게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데 그 뒷좌석에서 롤스로이스 뒷좌석에서 중년의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정도 되시는 아주 우아하고 점잖은 분이 딱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 상태를 이렇게 봐요. 이렇게 차 상태를 이렇게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한테 딱 이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냥 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몇 천만 원을 지금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선생님, 그냥 가셔도 괜찮습니다. 사람도 안 다치고 이런 거 범퍼는 부딪히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제가요 그때요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이죠. 제 자격과 제 조건으로는 물어줘야 되는 입장인데 물어줘야 되는 사람이 지금 오히려 받아야 될 사람한테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뭐냐 하면 자격이 없어요. 어떤 조건도 안 맞아요. 그런데 상대방에서 기쁨으로 거저 베푸는 거. 거저 주는 거예요. 자격도 없어요. 조건도 안 맞아요. 그런데 대신해서 짐을 져주는 거예요. 대신해서 내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선물 아닙니까? 선물. 내가 사고 쳤지만 내가 책임지지 않아요. 다른 누군가가 책임지는 거죠. 조건과 자격이 나에게 없는데 그런데 그냥 베풀어요. 그냥 거저 줘요. 내가 져야 할 죄값, 내가 져야 할 사망의 짐들을 주님께서 아무런 내 공로가 없는데, 내 아무런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데 그 주님이 대신 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짐을 질 테니까 내 생명을 너가 가져가라. 너의 죽음의 그 짐, 고통의 그 짐, 염려의 그 짐, 두려움의 그 짐을 내가 질 테니까, 내가 대신 질 테니까 내 기쁨을 너가 져라. 내 기쁨과 평안과 안전과 즐거움과 만족을 내 생명까지 너에게 줄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것은요 다 공짜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 은혜의 원리.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이 지배하는 원리는 뭐냐 하면 자격과 조건의 원리예요. 자격과 조건. 자격과 조건의 원리는요 평생 우리 삶을 거쳐서 습득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격과 조건. 그래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살고 때로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허비도 해요.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격과 조건의 원리가 모든 가치를 숫자로 바꾼다는 거예요. 다 숫자로 바꿔요. 그래서 순위를 매겨요. 미도 다 순위를 매기고 아름다움도 다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돈으로 환산해요. 사람도 어떻게 평가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버는 액수와 숫자로 환산해서 금액으로, 액수로, 숫자로 다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순위를 매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희망. 어떻게 숫자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이걸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정, 사랑, 그죠? 배려, 열정, 우리의 미래. 이런 것들 어떻게 시간으로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시간들, 생명, 희생, 사람의 마음.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숫자로 매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21세기 현대의 비극이 뭐냐 하면 모든 것들을 숫자로 환원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숫자로 환원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이 몇 명 모이냐? 목사들 세계에서는요, 이게 마치 무슨 레벨이에요, 레벨. 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이 숫자로 모든 것을 바꾸는 자격과 또 조건의 원리.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없어도 생명에 지장 없는 것들은요 엄청나게 비싸요. 없어도 괜찮은 것들, 없어도 우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들은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 명품 어때요? 명품 없어도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보석, 이 금 저도 반지 끼고 있지만 자꾸 저를 총각으로 알아가지고 제가 반지를 꼈어요. 여러분 이 보석이요 우리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엄청 비쌉니다. 골동품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엄청 비싸요. 여러분 명품이 없고 보석이 없고 골동품이 없어서 인류가 망하거나 불행한 적은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흙, 공기, 물, 햇빛 이런 거 보세요. 생명을 좀 뒤로 하고 흙, 물, 공기, 햇빛 이런 거 여러분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인류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 사라져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 공짜예요. 그냥 거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여름에 시원하게 부는 바람을 산들바람을 10만 원이라고 딱 가격 측정을 하셨어. 10만 원. 가을을 재촉하는 어제 비가 내렸는데 그 비는 100만 원. 하늘나라는 한 1억 정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보면 사실 우리를 정말 살게 하는 것은 다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이 땅의 가치를 초월하고 이 땅의 가치를 능가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우리를 공짜로 주셔서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값을 매겨서 숫자로 환산하시면서 우리에게 의시되거나 우리에게 자랑하거나 우리에게 뽐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항상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대하세요. 자격 없는 우리, 조건이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공짜로 다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까지 주십니까? 아들까지 주세요. 아들까지 주시고 아들은 생명까지 내어줘요. 여러분 생명까지 내어준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들어주지 왜 들어주시지 않냐고, 생명까지 내어준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까지, 자신의 생명, 전부인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사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함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여러분 거저 공짜로 아들을 내어주고 아들은 생명을 내어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내어주는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공짜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생명을 무엇으로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 거저 주시는 모든 것을 거저 주시고 공짜로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은혜라고 하는 거울이 내 모습을 비춰요. 은혜라고 하는 거울이 내 모습을 비치는데 내 모습이 참 어떻게 보이냐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야. 나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고 어떤 선함도 없는데 그 주님이, 그 거룩하신 주님이, 그 위대하신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의 왕 되시고 정말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셔 죽으셨단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야.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런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크기의 법칙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법칙의 크기는 뭐냐면 우리 삶에서 십자가가 점점점 커지는 상황이 언제냐 하면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은혜 앞에 서서 내 자신을 자꾸 보는 거예요. 나의 가망 없음, 나의 능력 없음, 내 존재에 대한 탄식과 한탄, 죄로 가득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자격도 없구나, 나는 어떤 조건도 없구나,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계속 내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계속 커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작아지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커져요? 십자가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희생 사랑, 이 은혜를 이 땅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가장 귀하고 존귀한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아들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세요.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셨어요. 이 땅에 그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포기하고 버리시고 맞바꾸셨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두 가지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나는 사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실 만큼 나는 고귀한 존재구나. 이 두 가지를 항상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내가 그렇게 사악한 존재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는 고귀한 존재다. 예수님이 희생하실 만큼,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 나는 고귀한 존재다. 이 이중성, 은혜의 이중성을 여러분 항상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앞에 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 앞에 설 때만. 여러분, 이 은혜와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생겨나는 신흥 종교가 있다고요. 신흥 종교. 아주 핫한 신흥 종교인데 자아 숭배교요. 자아 숭배교. 자아 숭배교. 나를 숭배하는 거죠. 나를 숭배. 이 은혜에서 멀어지고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나를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구하려고 하고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죠. 참 재미있게 여러분 이렇게 책을 보고 글을 보면서 이 자아 숭배교 이 시대를 삼켜버렸는데 10계명이 있다고 해요. 우리처럼 10계명인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계명이 몇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내가 행복하면 된다. 다른 사람은 상관없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따라라. 이 세상은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고 기준이 돼서도 안 된다. 오로지 내가 기준이다 이거예요. 내가 맞고 내가 기준이고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 내 마음을 따라라. 감정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오직 나에게 충성하라. 오직 내 자신에게 충성해라.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나의 가치대로 살고 다른 사람도 간섭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내 삶도 간섭하지 않도록 내버려둬라. 인생은 한 번뿐이다. 무제한의 욕구를 추구하라는 거야. 답은 내 내면에 있다. 그래서 죄의 개념,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부해라. 죄가 너를 다스릴 수 없다. 너를 다스리는 건 너다. 오직 너 자신이다. 그러니까 모든 답은, 인생의 답은, 모든 문제의 답은 내 안에서만 찾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온 우주를 너의 갈망에 끼워 맞춰라. 여러분, 자아 숭배교는요, 오직 자신만을 숭배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원리에는 신비가 있어요. 은혜의 원리에 신비가 있는데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나 완벽해요. 그래서 뺄 필요도 없고 더할 필요도 없어요. 그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구원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는 어때요, 여러분? 은혜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에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에 반응하게 해요. 가만두지 않아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섬기신 예수님의 그 섬김을 기억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게 만드는 게 은혜예요. 나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도 아버지처럼 나에게 있는 것을 희생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은혜 자발성이죠. 은혜 자발성. 여러분, 억지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봐,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실까 봐가 아니고요, 혼날까 봐가 아니고요, 벌을 주실까 봐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할까라고 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자발성, 억지가 아닌 자발성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 자꾸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다 계속 드리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그래서 은혜의 원리 안에는 모든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해야만 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해야만 해가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죠. 근데 복음은, 은혜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하게 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요, 나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샬롬, 두 번째 짧게 살펴보고 싶은데,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은데, 저를 목사라고 아는 한 분이 이분은 신앙생활 안 하세요. 근데 저를 보면서 목사님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샬롬 하고 나서 좀 뻘쭘했어요. 저분이 틀림없이 교회 안 다니시고 예수님 믿지 않은데 목사님 샬롬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샬롬이라는 말을요. 그 저를 보고 인사하시는데, 아마도 여러분 그 비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 히브리어 중에 하나가 샬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샬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태주 시인,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나태주 시인의 어려운 질문 이란 시가 있어요. 어려운 질문. 제가 읊어드릴게요. 그것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대답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억지로라도 말하시라면 하늘이 하늘대로 있고 땅이 땅대로 있고 인간이 인간대로 있는 것, 땅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짐승이나 벌레 하나까지 모든 생명들이 싸우지 않고 버티지 않고, 전 참 이 말이 와요. 버티지 않고 스스로 그런 대로 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평화 아닐까요? 요약하면 평화가 뭐냐면 그것다운 거예요. 그것이 그것다울 때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게요, 이 시가, 이 나태주 시인이 평화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인 정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샬롬은 여러분 평강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사실 있어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볼 때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요, 쉴 라메드 mem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요. 그런데 영어로 이렇게 바꿔보니까 홀이에요. 홀리스. 홀세일 하잖아요. 홀세일. 전체를 다 세일한다는 거예요. 홀리스, 전체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한자를 표현해서 표현하면 온전함이에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가 온전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온전함은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온전함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뭘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 나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죠. 회복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수직적이죠. 수직적인 온전함이에요. 두 번째는 관계적 측면, 공동체적 측면의 온전함입니다. 나를 둘러싼 가족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적, 수평적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수직적이라고 한다면 나와 세상, 이웃과 가족들과의 관계는 수평적이에요. 수직적 온전함과 수평적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 중에서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는데 이 화목제의 의미가 온전한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화목제사의 이 이름이에요. 온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독특한 게 뭐냐면요. 이때 화목제사를 바칠 때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어떻게 해요?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가 하나님을 향하지만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는 거예요. 수직과 수평,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한 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통화를 하고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인사드렸어요. 집사님,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그 집사님 말씀이 제게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감동적이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같이 행복해요. 집사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목사님, 우리 같이 행복해요. 그 말이요, 목사님, 우리 같이 행복해요. 이 말이 저를 얼마나 감동시켰는지요.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을 평온케 해요. 목사님, 우리 같이 행복해요. 우리 같이 행복해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적 수평적 온전함이에요. 내게 있는 평화, 내게 있는 기쁨, 내게 있는 만족을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이죠. 정말 따뜻하고 여러분 훈훈했습니다. 여러분, 수직적 온전함이 하나님 사랑이고 수평적 온전함이 이웃과의 사랑이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죠. 핵심 가치예요, 여러분. 핵심 가치인데 이 두 가지 측면의 온전함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수직적 온전함이 깨지면 수평적 온전함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평적 온전함이 깨지면 수직적 온전함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해하면서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수평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수직적으로 온전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한 바른 이유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인간의 언어가 필요한 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어둠에 있어요. 어둠에 있어서 진리를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세속적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세속적이라고 저주받고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은 저주받고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받아서 회복되어야 할 대상이에요. 그 사명이 예수봉담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모습으로 자꾸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모습.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띄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개토화되었습니까? 세상을 너무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샬롬의 상태, 수직적으로 온전하고 수평적으로 온전한 이 상태, 이 샬롬의 상태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5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참 아름다운 분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생각하면요, 참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분이 좋은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여기 뒷산 칠보산 같아요.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제가 어떤 상태로 가든지 이 칠보산은요, 저를 다 받아줘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내 영의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육체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냥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고 마르지 않는 은혜를 흐르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그리고 평화의 자리로 항상 안내하세요. 그런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주님이 아름다우신 거죠. 이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은혜와 평화의 열매. 우리의 입술이 평화를 바라고 은혜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언어가 평화를 바라고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상이 이 은혜, 자신까지 내어주시는 은혜,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고 마르지 않는 샘같이 부어주시는, 퍼주시는, 자신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수평적으로 온전하고 수직적으로 온전하고 수평적으로 온전한 삶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 하나님 행복해 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을 제가 이 이야기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결론 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얼굴, 이름, 성과, 그리고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그래서 내버려진 모든 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복음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히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자, 슬픈 자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복음의 은혜와 평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와 평화가 먼저 우리의 연약한 몸, 실패하여 낙심한 마음, 무기력, 그리고 상실로 비어있는 우리 삶의 공간에 넉넉하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 받은 자로 또 화평케 하는 자로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통하여 나의 입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아멘.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를 숨쉬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셔서 아낌없이 퍼주시는 아버지의 그 다함없는 변함없는 은혜 속에 그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과 나 이웃 세상 모든 것들과 평화를 이루며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언어로, 삶의 언어로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며 복음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